오늘은 지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미국인 10명 중에 3사람은 지옥 같은 것은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존재의 끝이라고 믿고, 어떤 다른 사람들은 환생을 믿기도 합니다. 한평생이 끝나고 죽으면 다시 다른 어떤 존재로 태어난다는 거죠. 자, 미국인 4사람 중에 1명은 죽은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옥은 실존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제목입니다. 만일 지옥이 실존한다면 실제로 우리 인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Anyone not found written in the book of life was cast into the lake of fire. 이렇게 돼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불못에 던지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은 우리의 장래, future. 그런데 그냥 어떤 한순간의 future가 아니라 eternal future입니다. 영원한 장래, 영겁의 장래, 끝이 없는 미래의 어떤 상태에 관한 문제예요. 이거는 누구한테는 해당이 되고 누구한테는 해당이 안 되고가 아니라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았던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이 영원한 영겁 이터니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2004년도 팍스뉴스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약 87%의 미국 사람들은 천국을 믿는다고 그래요. 약 70%의 미국 사람들은 지옥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 general people들에게 물어볼 것 같으면 자기 자신이 나는 지옥에 갈 거야 라고 믿는 사람들은 아주 적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은 천국으로 구원될 것이다 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구원될 것이라고, 천국에 갈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들이 실제로 닥쳐보니까 구원되지 못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옥을 알아요. 얘기도 많이 듣고. 그렇지만 그냥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오늘날 현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무시해버려요. 생각 안 하려고 그래. 얘기하는 걸 꺼려합니다. 왜? 무서우니까. 근데 이게 얘기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에게 닥치지 않았으면 하는데, 물론 자기 자신이 죽을 것을 예상하거나 거기에 대해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한 순간순간을 사는데, 살다가 어느 순간에 기대하지 않았던 죽음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는 거야. 자, 성서에 의하면 우리를 앞서 살고 떠나간 사람들은 그 영혼이 육체를 떠난 후에 모두 음부에 가 있는다는 거예요. 자, 음부. 지금 현재 이 세상에는, 이게 현 세상이에요. 현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둘 중에 한 곳을 선택했는데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 근데 죽음이 지나면, 그 얘기는, 죽음을 통과하면 어디에 가느냐? 음부에 가는 거예요. 그 음부,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대부분 음부가 지옥이라고 그래. 기분이 안 좋지. 음부 그러니까 no. 음부, 하데스, 헤이디스라고 하는 말은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 여기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양부라고 볼 수 있죠. 현세들은 보이니까. 보이는 지금 현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어요. 음부로 갑니다. 모든 영혼들은 음부로 갑니다. 그런데 음부에는 두 군데가 있어요. 낙원, 고통 속. 쉬는 곳, 고통받는 곳. 여기는 육체의 고통이 아니에요. 번민하는 곳이죠. 번민. 이야, 이거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인생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끊임없이 번민하고 고통하는 곳이 있죠. 부자가 갔던 곳이죠. 낙원은 나사로가 갔던 곳. 이게 통틀어서 음부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오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달라. fixed, 고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유아들이 만약에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죽음을 거쳐서 그 영은 낙원에 가지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크리스천들은 낙원으로 가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고통 속으로 갑니다. 천국 백성들, 크리스천에서 타락한 사람들도 고통 속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는 픽스가 되는 거예요. 육체는, 이게 육체거든요. 육체는 무덤으로 가든지 흙으로 돌아가든지 티끌로 돌아가든지 뭐 물속에서 뭐 고기밥이 됐든지 짐승한테 잡혀 먹혔든지 아무튼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는데 모든 육체와 분리된 영혼들이 가 있는 것이 음부고 그 음부에는 편히 쉬는 곳과 고통받는 곳이 있다. 그렇지만 이거는 영적인 번민, 고뇌이고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게 있느냐? 이게 실제로 이게 있느냐? 자, 편히 쉬는 곳. place, comfort. 아브라함의 품속이라고 표현된 편히 쉬는 겁니다. 또 한 곳은 place, torment. 고통받는 곳. 그 스스로 후회하고 걱정하고 그러는 거야. 뭐를? 장래 영원한 둘째 죽음, 사망에 대한 공포 속에 살겠죠. 여기는 그냥 쉬는 곳이야. 육체가 없으니까 그 영혼들이 쉬거나 후회하고 번민하고 하는 그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오고 갈 수가 없다. 분리되어 있다. 완전히.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그러면 다 부활해요. 부활. 그래서 형이 확정되는 거고 적은 무리가 천국에 가고 많은 무리가 지옥, 불못, 둘째 사망에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그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 다 한번 읽어보셔야 돼. 만약에 죽어서 육체는 땅에 묻히거나 티끌로 돌아가거나 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는 분리죠. 죽음이라는 것은 영과 육의 분리입니다. 존재의 끝이 아니고. 그래서 그 영혼이 위로받는 곳에 있든지 고통받는 곳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지는데 이 얘기예요.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고통받는 곳에 있었던 부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내가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좀 경고를 좀 해서 나같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해서 편히 쉬는 곳으로 오도록 하고 나처럼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르짖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영혼들에게 물어볼 수 있다면 그 얘기예요. 자, 우리 모두에게 닥칠, 예외 없이 닥칠 영원한 세계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볼 것을 권해 드리는데, 모세는 신명기 32장 29절에서 신명기 32장 29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Would that they were wise, that they understood this, that they would discern their future.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장래를, 종말을, 끝을 생각한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 그런 지혜를 이 시간에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렇게 노래했어요. 지혜 있는 사람은 장래에 닥칠 영원한 종말의 상태가 위로받는 것이냐, 싫은 것이냐, 괴로운 것이냐. 여기는 영원이에요. 영겁, 끝이 없어. 시간의 끝이 없다 이거래요.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시간의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상태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 음부는 끝이 있어.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 심판하고, 아까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읽었죠? 이 음부까지도 지옥으로 던져줘. 음부도 일이 들어가요. 음부가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더 이상 죽음이라는 것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죽지 않아. 그런데 여기는 사탄과 그 추종자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예외 없이 일리 간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죽게 되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내 영혼이 내 육체를 빠져나가게 되면, 분리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에 대해서, 어떤 일이 닥칠 건가에 대해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요새는 무슨 생명공학이 어떻고, 뭐가 발달되고, 뭐가 발달돼서 뭐 적어도 120년은 앞으로 살고, 더 수명이 연장될 수 있고, so what? 500년을 산들, 1000년을 산들, 그 다음에 죽을 거 아니에요. 연장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생명의 연장, 좋죠. 그렇지만 그게 결론적으로 의미가 없어. 왜? 죽을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런데 사람이 120년을 살든 5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예외 없이 한 번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뭐에 대한 심판이냐? 내가 일생을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 뭐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게 아니고 어떻게 살았느냐 계산을 하는 거예요. 심사언행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이에요. 영어로는 give account이에요. 잘잘못을 따지는 거예요.
잘했으면 상 주고 잘못했으면 벌을 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한번 보세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합니다. 이거를 simultaneous resurrection이라고 그래. 선한 영이나 악한 영이나 다 부활해. 그런데 선한 영의 부활은 생명으로, 악한 영의 부활은 심판을. 무섭잖아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벌을 받기 위해서 부활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의 몸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장차 부활 때는 고통 속에 있던 악한 영이든 위로받는 곳에 있던 선한 영이든 상관없이 다 죽지 않을 몸으로 살아서 천국으로 가거나 둘째 사망으로 가거나. 여기는 시간이 없어요. 영원. 그 얘기는 시간이 없는 곳. 이게 영원이에요. 시간이 없어. 그 얘기는 뭐예요? 시간이 horizontally 수평으로 쭉 흐르잖아요. 이 세상은 time measuring, 시간이 계산할 수가 있어.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어. 근데 이게 끝나면 어떻게 돼?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라 vertically 시간이 서요. 시간 자체는 서버려. 시간이 안 흘러. 이게 영원이에요. 시간이 없다. 시간이 계산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자, 이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안 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죽은 자들은 부활이 되고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가 될 것인데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양무리에 속한 사람들에게 배고픈 자들을 먹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고 헐벗은 자들을 입히고 병든 자를 찾아보고 억울하게 갇힌 자들을 방문하는 것으로 인해서 영생의 축복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께서는 41절에서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저주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염소에 속한 사람들은 배고픈 자들을 먹이지도 않았고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지도 않았고 병든 자나 갇힌 자들을 돌아보지 않은 것 때문인 것을 시사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자선을 베풀기만 하면 되느냐? No. 크리스찬이 먼저 되고 크리스찬으로서 자선을 베풀었느냐, 선행을 추구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크리스찬이 되는 게 우선이에요. 그냥 선행을 하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자, 4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결론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는 영벌에 염소에 속한 자들은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And there will go away into everlasting punishment, but the righteous into eternal life.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 영생과 영벌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비유 말씀에서 양과 염소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아니고 양이나 염소나 모두 믿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선행의 여부가 양과 염소로 구분되는 것이에요. 믿지 않고 크리스찬이 아닌 상태에서 선행은 의미가 없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최후의 심판 자체가 열리지가 않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는 것으로 이미 정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우리가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음으로 스스로 정죄함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이 우선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선인 것임을 확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만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망각하고 선행만을 강조한다면 그 사람은 성서를 바로 해석하기를 실패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과 심판 후에는 두 종류의 종착지, 마지막 스테이션이에요. 가 있는데 천국과 둘째 사망, 불못입니다. 자, 축복을 받은 자들은 하늘나라의 기쁨에 처하게 될 것이고 다른 무리들은 지옥에 던져져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서에서 지옥 혹은 게헨나, hell or 게헨나. 자, hell, 게헨나는 12번 나옵니다. 성경에서 모두가 예수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설교하는 사람이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면 아주 잔혹한 일이다. 적절하지 못하다. 사람들이 그거 듣고 불안해하고 그런다 이거야.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적절하지 못한 설교다 이거야. 지옥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지옥에 관해서 많이 가르치셨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모든 사람들은 지옥에 관해서 듣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아는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가르쳐 주어야 할,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나 죄를 짓는 신앙인들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자,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벌을 받는 것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회개해서 생명 얻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대하시고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죄인들을 슬퍼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언제나 어느 시대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고 죄에 순종해서 죄를 짓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옥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을 선택해서 스스로 지옥행을 선택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강제로 지옥에 집어넣는 죄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지옥에 관해서 침묵하시고
죄인들이 멸망받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지옥에 관해서 일깨워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만일 이 지옥이 실존한다면, 실제로 존재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지옥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이 지옥에 가지 않게 경고해 주는 것이 잔인한 일입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침묵해서 죄인이 죄를 갖고 죄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가게 내버려 두는 것이 잔혹한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옥이 실존한다면 오늘날에 설교하시는 분들이 지옥에 관해서 확실하게 믿는다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옥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잘하는 겁니까? 설명을 안 해주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까? 지옥에 관해서 설명을 안 해주고 정보를 주지 않는 것이 잔혹한 일 아니에요? 그리고 알려줘야 되는 거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믿고 안 믿고 죄를 회개하고 안 하고는 들은 사람들의 책임이고 가르쳐 주는 거는 설교자들이 책임져야 되는데 지옥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주 잔혹한 일이니까 얘기 자체를 안 해버려. 가르쳐 주지 않고 정보를 안 줘. 어떤 게 더 잔혹한 일이냐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옥에 관해서 교훈하셨고 사람들이 구원되기를 기대하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지옥에 관한 진리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9장 43절로 48절에 기록된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룩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하신 경고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육체적 죽음은 비참한 일이죠. 그렇지만 영과 육이 모두 둘째 사망 지옥의 버림을 받는 것은 더욱더 비참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서는 죄인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영원한 형벌에 관해서 언급할 때에 어떻게 표현했어요? 바깥 어두움, out of darkness, 슬피 울며 이를 간다, weeping and gnashing of teeth. 그 다음에 꺼지지 않는 불, unquenchable fire, 영원한 불, eternal fire,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a place there where worm does not die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지옥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곳입니다. 영감받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로 9절에서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모든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은 예외 없이 그곳을 선택해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과 영벌의 장소는 분명히 나누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These shall be punished with everlasting destruction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and from the glory of His power.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잘하는 겁니까? 알려주지 않는 것이 잘하는 겁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관한 설교를 듣기를 싫어해. 무서우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안 해버려. 그러니까 지옥에 관해서 모르고 준비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옥에 가게 만드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옥을 향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잠깐 그곳은 영원한 형벌이 있는 비참한 곳이니 믿고 회개하고 준비해서 그곳에 가지 않게 하십시다라고 깨우쳐주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까? 부디 지옥은 실존하는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그곳에 그 잔혹한 곳에 그 고통의 영원한 형벌의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도록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